12월 19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19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식량난으로 어린 나이에 생존을 걱정하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겪어야 했던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열방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가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아부 자녀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며 때에 따라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열방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십자가 복음 안에서 몸된 연합을 누리며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삶과 사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사 더 많은 영혼을 복음 안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계속 반복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새벽 예배 말씀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묵상집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데요. 그 매일 성경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참 추운 새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타인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성경에 딱 세 부류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둘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외칩시다. 자,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우리 강민이 기도 제목 꼭 부탁드립니다. 눈에 안압이 올라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강민이가 태어나면서 얼마 되지 않아 그런 현상이 시작되면서 아이의 심성이 혹이라도
혹이라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송병순 집사님과 조삼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귐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된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문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해서 요한문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요한문헌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제일로 늦게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늦게. 그래서 요한문헌은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 모두를 총정리하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마무리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이미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주의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손으로 만진 바 되기까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체험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요한문헌이 성경책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앞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 아, 나 말씀 체험했어. 나 성령 체험해봤어. 진짜 그것의 궁극적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활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쪼개지는 체험, 성경은 그것을 말씀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 체험은 뭐냐? 내 자아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 체험입니다. 나 방언 기도했어. 이런 것이 많아지면 믿음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성장한 만큼 믿음이 타락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왜? 방언 기도한 만큼 내 자아가 쪼개지는 말씀의 체험이 없으면 그만큼 나는 더 교만해질 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커져야 되는데 내가 커져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네르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활동한다는 표현입니다.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활발하게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이 활동합니다. 내 자아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활동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과도를 가지고 과일을 깎을 때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과일을 깎지 않습니까? 그죠? 과일을 깎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과일을 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원하는 그대로 우리의 혼이 깎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대로 내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 깎여지는 은혜, 이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내 자아가 부인되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깎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깎였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자아의 죄된 모습이 날마다 깎여가는 그 은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귀는, 우리가 서로 사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인정 못해. 어이구 참말로, 난 저 사람 인정 못해. 여러분, 내 자아가 깎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귐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서로 사귀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깎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원수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과 내가 교회거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사귀어지는 상태, 이게 교회 부흥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과 내가 사귈 수 없는 상태라고 여겼던 그 사람을 내가 사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교회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 그 자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깎아내면,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사귐의 상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자꾸 깎여져 가는 은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닮아가는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상태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는 사귈 수 없어요.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에, 그렇게 서로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사귐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누림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귐이 막히잖아요. 누림이 막혀버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 그런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사귐과 누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고 어둠이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어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요. 다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고 영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누려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요즘에 내 곁에 있다라는 게 잘 안 느껴져, 이 말은 어둠에 있다는 뜻입니다. 빛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없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나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이기에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영,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면 어둠이 있다 없다?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의지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또 빛이시기에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즉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지칩니다. 신앙생활 완벽하게 지쳐버리실 겁니다. 왜?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무슨 존재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하면 첫째는 내가 지쳐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그 말씀을 내가 끌고 간 만큼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즉 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타인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말씀 지켰는데 너는 못 지켰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해집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해집니다. 너무나 당연해지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8절 9절 성경책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자아가 깎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나는 죄가 없어. 이것은 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사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의 증거는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의지가 지킬 수 있는 말씀과 내 의지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의지가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 의지가 말씀을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분들은 두 가지 현상 나타납니다. 첫째, 지쳐버리실 겁니다. 낙심하실 겁니다. 실족하실 겁니다. 둘째, 율법주의자 되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냥 나에게 맡겨라. 다 맡겨라. 신앙생활의 기쁨은 거기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인 겁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다 맡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누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귐과 누림이라고는 주제, 요한일서 1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거짓말하는 존재가 될 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사실은 없습니다.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무엇이 있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새겨져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서로 사귐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귐이 있는 인생, 그 지체와도 사귈 수 있고 저쪽에 있는 지체하고도 사귈 수 있는 그 사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누림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추운 날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사귐과 누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 간에 사귐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이, 우리 송병순 집사님, 조선순 권사님을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손잡아 주시옵소서. 추위가 계속되면서 혹이라도 연로하신 분들의 연약함이 염려스러운 때입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의 성도들, 2022년 은혜 가운데에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을 소망 가운데에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